아이고 일찍 와 계셨네. 아니 지금 아니 왔어, 오시면 지금 금방 왔어. 아 그래요? 지금 왔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이 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해서 몇번 안 하는데 너무 가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오래간만이네요 목사님. 뭐 좀 드릴까요? 아니 나 그냥 시원한 물 먹지 뭐. 물? 아니 뭐 차 드시고 싶으면 차? 차 내가 목사님 커피 드실래? 냉커피? 네, 그거 냉커피예요? 아니 커피 안에 저거 다른 거. 키위와 커피가 어디 있습니까? 양배추와 케이크. 아니 금방 사올라고. 아이고. 저도 먹고 싶어가지고. 네. 아니 그럼 여기 계속 제가 갔다 올게요. 아니야 주인 있어. 내가 갔다 올게. 아니 제가 대접할게요. 여기 와서. 저희 계세요. 뭐 드실 네. 건지만 얘기하세요. 아이스 난 라떼. 녹차 라떼 사주세요. 네? 녹차 라떼? 녹차 라떼. 커피 많이 마시고 아이스 가면- 아메리카노. 나도 시원한 겁니다. 네 아이스로 네. 녹차 라떼? 네. 아 네. 녹차 라떼 있겠지? 없으면 카페 라떼 사주세요. 녹차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애들 녹차 라떼 먹었어. 그랬어? 아뭐 요즘 나 내가 지금 저기 문 열어놨더니 목사 장로님들한테 문자를 보내거든요. 아 네네네. 무슨 문자를 보내냐면은 네. 자, 이렇게 위에 문자를 보내요. 우리 모친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시다. 지금이 다니엘과 에스더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짜가 다 드러났어요. 조금 전에 저기 고신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야 고신에 이렇게 작용화됐냐? 그때 그 자체 목사님들도 신학교 문을 한 5년 닫는 한이 있더라도 교수를 다 물갈이해야 된다고. 그 밑에 배우는 것들 그 흔히 말하는 빨갱이들만 양성하니 대한민국 못 잡아서 저렇게 소리를 치고 북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전부 기독교적이고 방해한 암적인 존재들이거든요. 특히 그 선봉에 서 있는 인생이 김동호예요. 김동호 목사님?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암 걸린 목사님? 응. 아. 내가 만나면 꼭 물어봅시다는 거야. 아, 네. 당신은 천국을 사모하는지 아니면 천국을 팔아먹고 사는지 꼭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 그 사람이 한국계 파괴 굉장히 앞장섰어요. 한국계를 파괴하는 어떻게, 단체를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파괴? 아름다운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 성사한국, 그 애들 전부 다 종북 좌파 인연 가르치잖아요. 거기서 훈련이란 명목으로. 그 다음에 이번에 저기 뭐지, 양희승이 있는 청어람. 양희승이가 저기 간음행하는 바람에. 양희승은 목사님이세요? 그럼 이제 그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되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감옥 간다잖아요. 야, 차별금지법이 너 훈장 달아주려고 있는 거냐. 이거 통과되면 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이런데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눈으로 보여주거든요. 차별금지법은 저긴가요? 그 동성애 때문에 그런가? 앞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 죄라고 설계 다 잡혀가요. 목사들이. 나만 할 수가 없어요. 김동호, 이만열, 그 다음에 손봉우, 재물함교회 장로인 윤경로, 이 사람들 전부 기독교 파괴하는 세력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독교 인문주의자고. 그 사람이 거듭난지 안 난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은 기독교 입문자들이에요. 사실 복음은 어느 편도 아닌데, 그죠? 복음은 하나님 편이죠. 그렇죠. 하나님 편인데. 그리고 모두가 다 죄인이고. 교인들이 그걸 모르고 한국에 겁먹던,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들이 계시록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내가 계시록 청년들하고 포함해서 했거든요. 근데 그 말 중에 헌금 많이 한다 믿음 좋은 건 아니니까 헌금 액수로 신앙 판단할 수 없다고 시험대로 다 나갔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보죠? 아니 많이 하든 안 하든 그 말에 자기네들이 상처받을 일이 근데 없는데 왜 상처를 교회 다 나갔어요. 아니 그게 그 사람들 수준이라고요. 한국계 장로들 수준.
아이고 너무 직분자를 많이 세워서 그래서 그건 돈 때문에 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돈 맞아요. 때문에. 교회 운영하려고 자꾸 직분 주고.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수정기에 있을 때 설교를 몇 번 했어요. 주기적으로. 그러면은 사람들이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인사는 봤죠. 아, 내가 근데 누구더라? 보면 교회에서 보면 교회에서 만나요. 그럼 담임 목회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한 것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없어요. 쪼개야 됩니다. 쪼개서 목회자가 그 사람의 영적 형편을 알고 가정을 알고 맞아요. 그 정도 거기서 벗어나면 쪼개야죠. 너무 인원이 많아. 네, 진짜. 몇십만 명 한 사람만 놓고 쳐다보는 거는 성경적인 게 맞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 아닌 이상 평생 그 못할 거예요. 진짜 이렇게 그 가까이서 삶을 나누는 교제가 안 되잖아요. 교제가 그러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그게 매력점이죠. 그냥 10명도 진짜 많은 건데 10명 이상 넘어가면 이렇게 삶을 나누는 그러니까 포럼이 안 요런 되니까. 요런 가정교회 같은 요런 네. 한 15명 이렇게 묶어놓고 담임 목사 하려면 150명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크게는 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는 거니까 큰 교회가 큰 일 한다고 그것도 성경이 없는 말이죠. 그 작은 교회에서 다 그 수평이동이 지금 뭐 진짜 김동욱 그 사람은 남의 교회 가면 교회 담임 목사 비판을 막 흔들어요. 그 사람들 다 자기 교회 오게 하잖아요. 그게 교회 성장 아니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전도해가지고 막 시장바닥 훑어가지고 한 번도 없어요. 아직 그 사람 부흥회를 들어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자기 자랑만 한다고 다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분뿐만이 아니고 지금 교회들이 나가서 휴지밖에 못 전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나의 허물과 잘 안 됐던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따 아무라 그거는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빛이 나고 하나님을 인정해 주시는 거지 네 입으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수요일날 고쳐졌는데 이게 또 색깔이 흐릿하게 나오고 막 해가지고 바닥에 또 난리가 다시- 났네. 뭐가 떨어져. 근데 가을 분위기 나고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 일부러 안 쓸었어요. 맨날 쓰면 계속 들어와서 어쩔 수 숲속 없어. 벤치에 있는 감사합니다. 느낌인데 네,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우리만 먹어요? 아, 저는 커피 아침에 먹는 거 안 먹어요. 왜냐면은 섭취려요. 카페인 많이 그래요? 먹으면. 네. 나는 쏙쏙이 나는데 잠이 요즘 좀 문제가 아, 생겨요. 저는 카페인이 용량이 있어요. 하루 용량. 몸무게를 5kg 뺐더니 집사람이 더 빼지 말라고. 오 5kg나 빼셨어요? 어떻게 운동으로? 운동도 하고 잘 걸어 다니잖아요. 웬만하면. 오늘도 차가 올까다가 여기 책 몇 권 넣고 걸어왔다고. 아, 그러니까 덥네. 아직은. 햇빛은 덥고 바람은 시원하고 걸을 수 있어요. 고추 말리기 좋은 날씨. 그렇죠? 지금도 아파트에 사는 옛날 노인들은 이런 때는 다 이렇게 비닐과 고추 말려요. 네. 지금도 그 아파트에 우리 아빠가 고추 말릴 때마다 맨날 앞으로 가지고 고추 말릴 때 되면 아빠 생각이 나. 약수 고추. 올해 고춧가루 값도 엄청 비쌀까? 고추가 한 근에 얼마나 돼요? 달아요? 시럽은 안 넣어주는 줄 알았더니 시럽을 왜 넣어버렸네? 이 자체에 당분이 들어있어요. 가루에. 아, 굉장히 달아요. 그냥 라떼를 드셨어야 되네. 아니 괜찮아요. 오랜만에 하는 거. 그러니까. 근데 밑에 많이 가라앉았어요. 저를 저어야 돼. 우리 집사님 신자의 삶이 네. 그냥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전 삶이 하나님 앞에 다 짓고 해야 돼요. 그걸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그래요. 누구도 예의 없이 다 갑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쓰잖아요. 아니, 그날 가서 선은 또 서지만은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그렇죠. 싹 다 계산하고 맞아요. 결정하는 거예요. 네. 불신자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래서 각인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때 다 짚고 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걸 자주 잊어버리니까 막 담대하게 사는 거죠. 담대하게 잊어버리면 산다는 거죠. 근데 엄청 성령이 자꾸 잊어버리지 못하게 하던데. 내 안에 성령이. 개인차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말해서 담대하다는 것은 믿음의 담대가 아니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죄를 짓기 담대하다고. 죄지는. 한국교회 지금 큰 그러니까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민감하면 그날그날 아주 작은 것도 조명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성령님도 받지 못하면 이제 둔감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제가 젠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 진대를 베끼려고 그래요. 처음 닦고 네. 이만할 때 잡아야 되는데 네, 이거 맞아요. 커지면 맞아요. 가라앉는 거죠.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가장 강조는 절대로 교회는 니들 수단이 아니야. 너희들은 교인들이 니들 목적이 돼야지, 수단이 되면은 니들이 가죽 뺏겨 먹고 다 하는 거야.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으로 다 돈 니들 착취해. 니들 지옥에 가는 거지. 사람은 수단이 아니거든요. 자기 그 목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 끌어모았고 헌금하고 뭐 여기 이 엘리베이터는 뭐 하나님 영광이라고 안 나도 하나님 영광, 교회당이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고 하나님 영광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인간이 갖다 붙인 인지 오류죠. 어떻게 보면 조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히브리서 읽고 보니까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구약에 부활하신 다음에 성소 들어갈 때 참 성소에 간 거, 그걸 말씀하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상교회는 아닐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근데 예배당. 뭐 집사님들 20대 신앙 해봐야 저 건물에 엄청나게 막 거룩전을 구매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잠깐 사기가 되고. 그러니까 중세도 면죄부를 했던 게 성전 짓느라고 면죄부를 막 그러니까 저기 그게 한 거잖아. 중세가 망한 삽질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삽질을 하는 목사들 많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그래서 큰 교회 만들고 이만한 교회 됐으니까 여기 합당도 차를 타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 딱 모였을 때 몇 cc 차 등급 뭐로 딱 갈라주고. 그 인간의 부패성 우리 속에 다 들어있어요. 난 하나님 앞에 하나 감사한 게, 차를 사면은 나는 차에 대한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동수단일 뿐이지. 내가 경차를 타든지 벤츠를 타든지 그냥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나는 저게 절대로 비싼 돈을 투자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맞아요. 다만 경차를 안 타는 이유는 저 사고 나면 나만 아는 게 없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경차를 안 탈 뿐이지, 돈 몇 억, 여기 가다 보면 저 끝에 가다 보면 불로교회라고 있어요. 수정교회 가기 전에. 그게 이제 요쪽에 있을 때 교회를 크게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 구교회 목사님이 이제 나도 교회를 지었으니까 스포츠카 사달라고. 교회가 쪼개졌잖아요. 목사님 쫓겨나고. 어디 영웅공원 가시려나? 저 부산까지? 스포츠카 필요 수도내서? 없어요. 내가 대한민국 고속도로에서 시속 180 넘게 타봤어요. 근데 지금 이게 뭐 많아도 구간 단속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1990년 초에 호남 고속도로 가면 이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막 밟다 보니까 시속가 180, 200 가까이 나오는데 차 안에 있으면 그 속도감이 없어요. 속도감이 별로. 그치. 한국교회는 고속도로 타면 더 네, 속도감 한국 없잖아. 도로는 네. 그 이상 속도 낼 도로가 없어요. 그러다 이제 사고 나면 주는 맞아요. 사고가 속도감이 없으니까 더. 안에 타면 속도감이 없어요.
예약을 며칠 전에 하셨는데 음. 연락도 안 하시고 안 오시는 거야. 시간이 됐는데 근데 내가 전화를 했더니 왜 안 오시냐고 그랬더니 대뜸 저 문자로 못 간다고 말했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통화 중에 문자를 확인해 봤지. 근데 문자 온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근데 왜 저한테 문자 들어온 게 없을까요? 네,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분명히 내일 사랑으로 문자 남겼어요. 그러는 거야. 근데 옛날 같았으면 내 승질에 또 확인해 보시라고 잘잘못을 따지고 싶은 거야. 근데 순간 네 알았어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러고 끊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이것도 그냥 순간 내 성질대로 하면 또 안 왔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은데 그치.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런 일을 안 주실 수도 있는데 주셨을까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래 잘잘못을 따지지 말자. 근데 그러고 이제 문자를 내가 이제 보냈지. 혹시라도 예약을 다음에 취소하거나 변경하실 일 있으면 이게 제 번호니까 제 번호로 이 핸드폰 번호 문자로 전화 주거나 이렇게 문자 주시면 더 제가 좋을 것 같아요. 제 번호를 몰라서 그런 뭔가 내 번호에 뭔가 착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제가 더 감사해요. 이렇게 보냈어. 이제 그리고 내가 하나님 보고 참은 거잖아. 솔직히 말하면 맞아. 안 왔어. 근데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몇 분 뒤에 어머 죄송해요 이러면서 나한테 온 거지. 그 내가 자기가 그런 거야. 이 전화 있잖아. 내일 이 전화 031 거기로도 문자를 뭘 남길 수 있나 봐. 문자가 가기는 가지만 읽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 나는 읽을 수가 없지. 난 여기로 문자 보냈던 걸 상상도 못했지. 그러니까 자꾸 뭐 내일 사랑으로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걸로 했나 싶어서 이걸 확인하려고 하니까 이건 볼 수가 없더라고. 문자를.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로 했나 보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자기가 아무래도 내가 내 기분을 내가 어찌됐든 그걸 하나님 못 참아줬더니 이제 하나님이 풀어준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갑자기 막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어머 이거 유산 전화였구나 막 이러면서 자기가 왜냐면 문자를 보냈으면 요즘에는 다 있잖아. 자기한테도 나한테도 그게 증거가 있잖아. 그렇지. 보낸 거. 핸드폰에는. 근데 이 사람은 이걸로 예약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또 이걸로 문자를 보내놓고 나는 자기 핸드폰 모르지. 번호는 몰랐나? 몰랐나. 그래서 나는 아침에 당연히 그 사람은 이제 못 오고. 코로나 올라올 뻔했네. 화재하고 생명하고 다르죠. 화재하고 생명하고 다르죠. 서로 이렇게 다른 회사죠. 예. 생명은 이제 예전에 종신보험, 죽으면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그쪽으로 이렇게 설계가 돼서 지금은 이제 생명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생명보험 회사의 그 이제 RC들도 많이 그만두고 나오는 추세고, 화재는 이제 그러면 실손이잖아요. 실손이니까는 이제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예전에는 이제 내가 죽고 가족들한테 얼마를 남겨줘야지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험을 많이 들었다면, 그래서 이제 남자들한테 보험을 많이 들고 했다면, 지금은 노후를 위해서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늙어서도 안 죽잖아요. 아프면서 유병장수를 하다 보니까 내가 죽고 남겨준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자식들이 의료비라도 나한테 안 달라고 하면 감사하다. 그러니까 내 의료비를 내가 책임지자 하는 그 명목으로 지금 이제 보험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망에다가 사망값을 많이 안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저기를 드는 거죠. 지금 그 병 들었을 때 이런 것들 이제 뭐 암, 뇌, 심. 목사님도 보험 소개할 사람이나 보험 받고 있으면 난 보험 들면 집사님한테 들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보험이 하나도 실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들었는데 다 안 하다가 그러니까 실비도 안 들었어요. 내가 아픈 적이 없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근데 앞으로도 실비 해놔야 돼요. 해놔야 되는데 아픈 적이 없어가지고. 아픈 적이 없는데 이제 이 자동차도 오래 쓰면은 저기 대신 몸 건강하게 잘 내 나이 다루셔서. 신체 나이 40대예요.
했는데 네. 들긴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술 담배 안 하시고 네. 건강 체시고 그다음에 뭐 상해급수도 목사님이시니까 1급이고 1급, 2급, 3급 해서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꼭 3급이면 물어보더라고요. 그럼요. 오토바이 또 타도 안 고혈압이 되고, 네. 있는지 그런 고혈압 것도 없습니다. 당뇨도 있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도 똑같은 나이고 한데도 보험료가 이제 더 올라갈 수도 근데 있고. 우리 나이 때 당뇨 있는 애도 이거 못 마셔요. 그 설탕. 그리고 얼마 전에 갑자기 당뇨 전단기 있는 친구가 있어갖고 그냥 불러다가 뽕나무 잎 그거 당뇨에 줬거든요. 상황버스타고 뽕나무 잎을 줬는데 이거 먹고 좀 나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비는 제가 설계를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네. 실비는 기본이니까 다른 거 안보험 이런 거 들어가기 전에 실비 얼마나 나와요? 실비 한 3만 얼마 3만 나와요. 얼마? 목사님 나이. 네. 근데 또 이게 지금 이제 사용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이모부가 60인가? 나하고 8살 차이인가. 그런데 작년에 내가 들어오면서 이모부하고 이모 실비가 없어가지고 실비 들어줬는데 그동안에 병원을 안 갔어. 착한 실비는 또 5,000원 또 내려와. 그게 계속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 나이 때 사람들이 병원을 많이 가면 이렇게 통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음 해에 계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이제 다운이 되더라고. 집사람은 실비 안 되죠 지금 암투병 실비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우리 전에 이건 들어. 맞아. 근데 참 감사한 게 그 재작년 12월 말에 네. 그때 집사님 소화가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원래 몸이 약해서 그런가 해서 이제 소화제 갖다 주고 이제 잘 안 나요. 항상 이게 있어요. 그래서 또 한의원 뒤져가지고 이렇게 뒤져니까 또 이게 선무다에 사람 잡았죠. 소화 잘 한다는 한의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죽을 먹고라도 뭘 하는 게 위장이 하나도 안 움직이더라고요. 담즙병이 어쩐지 약을 석 달치 사야 된대요. 아니 왜 석 달치 한꺼번에 사라 그러면 한 달치 사면은 침 주는 거 그 돈을 내야 된대요. 그래서 아이고 이것도 도둑놈이네. 그래서 2달치를 샀어요. 그래서 2달치만 먹으면 나을 줄 알고 2달 먹고 나니 배가 이렇게 임신 8개월. 복수? 네. 복수가 그때는 이제 그러면 이게 배가 왜 이러냐고 복부 팽만을 여기 배에다 자동차 바람 넣고 그 타이어 바람 넣는 게 있잖아. 그걸로 넣었냐고. 아무리 장기가 다 이렇게 이게 되는 장기가 다 그렇게 부풀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 동네 병원에 갔더니 초음파니까 소견서에 난소암이 의심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빨리 전문병원에 가요. 그래서 여성 전문병원 집사람이 다니는 병원이 있어요. 친구가 산부인과 과장인데 걔는 또 그걸 안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래서 거기 갔더니 거기서 안 된다고 그래요. 여기서 손 못 댄다고 그래요. 그럼 복수라도 빼달라고 그래요. 근데 복수는 잘못 빼면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들어와서 딱 보시는데 난소가 원래 들어가서 사람 눈에 잘 안 보이는 깊숙이 있는데 난소가 이만해서 움직이는 난소가 이만해요. 그 사람 말이 암으로 거지. 난소가 이렇게 됐다. 커진 거지. 기가 막힌 거. 이거 내가 원래는 센서가 있어서 자주 가는데 그 전에 집사람이 초음파 됐을 때 이상 없다고 그래서 몇 달, 이상 없다는 몇 달 동안 사람이 잘못해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여자들이 소화불량이 1, 2주 가는데 약을 먹어도 잘 안 되고 늘 이게 체기가 있어요. 그럼 바로 난소암 전조돼서. 맞아. 그러니까 집사람이 병원에 가니까 그렇게 돈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복수가 차면은 병원이에요. 암은 다 복수가 차거든요. 그랬더니 그 선장님은 정말 건강한 장담을 몇 개월 만에 못하고 그렇게 커져버려요? 말이 몇 년? 한약 먹고 몇 개월 만에. 막 한약 먹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암이다라고 이렇게 발병돼서 이렇게 느껴지는 보여지는 그게 그 전에 7년 전에부터 이게 자라는 중증.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6, 7개의 암덩어리가 나온대. 근데 경찰 세포가 그거를 잡아먹고 그게 이제 건강하게 면역 세포가 잡아먹으니까 그게 없어지는 건데 면역이 뚝 떨어지면은 이제 이게 자리 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이제 경찰 세포가 힘을 못 쓰는 상태가 되면 우리가 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래. 그래서 이렇게 배가 이렇게 굴렀는데 그 선생님은 복수는 관심도 없어요. 복수 자체는 관심도 없고 빨리 CT 찍으라고 CT를 그냥 다 찍었죠. 그렇지. 또 이렇게 그 선생님 또 다른 데도 암이 있는 거 아닌가 했어요. 다 했는데 다른 데는 암이 없는데 난소암. 근데 다행히 집사람은 난소 복강 안에만 막 여기저기 세포를 뿌려놨어요. 암세포를. 다행히. 그래서 그때부터 항암 하는데 2번 정도 하니까 복수가 없어지더라고요. 그 전에 복수를 막 뽑고 그랬는데 2번. 그리고 6번 하고 나서 3번 하고 나서 수술했어요. 수술하고 나서 3번까지 CT를 찍었는데 그 선생님은 이제 몸에 암이 없다고. 그래서 몇 개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거긴 사기였지 그러더라고요. 난소암 말기죠. 그러니까 이만큼 말기 생존율 15%인데 같이 온 그 여자들은 들어가서 비장 뛰고 자꾸 뛰어요. 집사람 전이 된 게 없어서 10개월까지 괜찮았어요. 11개월째 염증 수치가 있어서 다음 달까지 다음 3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 기다릴 게 아니라 빨리 가고 CT 찍고 확인해야 돼. 그래 바로 그 다음 월요일날 그 선생님한테 신청해서 딱 가서 이렇다고 그러니까 바로 CT 찍었어. 그랬더니 그 복강에 띄어낸데 거기서 조금 자라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수술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술 필요 없고 항암하면 된다고. 근데 그때 난소암 초기로 난소를 집사람이 이렇게 개복해서 위에서 이렇게 찢었어요. 배 위에서 이렇게 한참 찢었어요. 그래서 복강경을 수술했거든요. 회복도 빠르다 그러는데 지금 암이 폐로 전이되고 유방에 전이되고 지금은 이제 항암을 못 쓴대. 왜 못 써요? 그랬더니 몸이 감당이 안 된다. 쇠약해가지고 먹지도 제대로 그러니까 못하고. 화학항암제는 아니 지금 수술하고 나서 몸이 막 번져서 이거 썼는데 더 이상 안 돼. 근데 그 딸이 둘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기도도 하고 지금 신방을 못 가요.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면. 그쵸. 신방도 못 가서. 딸은 엄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겁이 난다고 이게 더 번질까봐. 그러니까 지금은 항암제도 못 쓰지,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죠. 그럼 결론 하나밖에 없어. 당신은 하나님만 살려줄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은혜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뭘 고쳐달라 그 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 제게 은혜를 달라고. 그 과정에서 은혜를 받으면 회개도 되고 눈물도 흘리고 그 과정에서 암이 낫는 경우가 많으니까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깊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냥 그거 없이 조금 고쳐만 달라고 또 부흥사들은 기도만 다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거짓말. 그런 기도는 아무래도 맞아요.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깊게 연장시켜 만나면은 그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은혜의 눈물이 쏟아지는 그 눈물이 당신 몸에 있는 암을 다 썰어갖고 나간다고. 그렇게 더 이상 위로할 말이 뭐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의지가 꺾이지 말아라. 나는 절대로 우리 딸 둘을 놓고 죽을 수 없다. 딸이 크면 엄마가 필요하지 아빠보다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더니 힘을 얻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좀 살아야 될 사람 저렇게 그냥 생명 위급지경에 가 있고 빨리 가야 될 애들은 전부 권력 잡고 저렇게 온갖 악한 짓을 다 하고 살고. 악인의 번성. 중국에서 3천만 명분의 그 백신을 도입해서 국민한테 맞게 하겠다고요. 국장 인터뷰가 참 자식이 어떻게 저게 지금까지 중국이 아무 이상이 없다 발표했거든요. 그거 100% 거짓말입니다. 중국이 말하는 말 하나도 믿을 게 없어요. 우리나라 언론도 내가 좀 안 믿어서 신문을 안 봐요. 신문을 끊을 생각이에요. 믿을이 아주 없어요. 필요하면 내가 외국 사이트 갖고 보지 이거 하나도 믿을 게 없어요. 믿을이 아주 없어. 그거 이제 안 맞으면 또 뭐 다 접종한 그 증명서 갖고 다니고 그거 안 맞으면 또 불이익을 줄지 모르겠어요. 그게 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시대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지금이 그 시대는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박원순이가 죽기 전에 광주에 있는 목사님 3일 금식기도 했어요. 저 악한 사람들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저 박원순이 하나 때문에 지금 서울 시내 많은 돈이 자파에 그냥 딴짓돈으로 들어가죠.
제가 교회는 반대해도 그 피어 난도 막 서울 시내 그 3일 금식기도 끝나는 날 이제 자살했다고. 자살 당한 거겠지만은 자살했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요즘 또 요즘 우리가 기도할 때 도말 기도를 해요. 도말 기도. 도말 기도가 뭔지 아세요? 죄를 도말해달라고요? 아, 그러면 악인을 도말해달라. 악인을 도말해달라고. 왜냐면 저 사람 놔두면 너무 대한민국 피해를 보니까 하나님 그들의 죄를 그들과 그들 자손에게 하나님 돌려달라고. 공의를 드러나게 해달라. 저 악인이 심판받게 해달라. 이스라엘의 그 저주기도 있잖아요. 그 마음이 이해가 가요. 왜 그렇게까지 기도할까?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거 더 놔두면 한국교회 복음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국교회 복음적인 게 있고 아니고요. 그냥 활달한 아니 우리도 하나님 못 만났을 때는 실은 죄인이었잖아요, 목사님. 그걸 생각하면 또 그자들도 하나님은 실은 구원하고 복음적으로는 근데 그걸 알아요. 왜냐면 그 악인을 돌려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악한 날에 적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쓰시는 악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김일성이가 구원받았다고 떠드는 광남 좌파 목사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 하는가 하니까 아무도 다 김일성 씨가 찬송 부르는 누가 뭐라 한다 다 내보내고 혼자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는 어떻게 알았어? 아니 아무도 모르는 북한 내는 게 너는 어떻게 알았어? 그 사람이 국가에 무리도 일으키고 그래 그 유튜브에 다 내렸어요. 이걸 봐가지고 찬송은 부를 수 있지 조용히. 지 혼자 부른다 누가 뭐라 그래? 김일성이 지가 부른다고. 자기도 무서운가 보지.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면. 감지를 하잖아 죄인들도 죽음에 대한. 우리가 도말 기도를 하는 거는 한 개인의 영혼을 불쌍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교회의 원수는 그거는 복음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판단해서 저 더 나아지면 한국교회뿐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엄청나게 피해 보고 있잖아요. 좀 정광훈 목사하고 그 코로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래서 그 도말 기도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요. 수많은 경건한 주의 종들이 기도하는 더한 일을 할 사람. 그건 집사님이 기도해요. 저 그래서 신천지 우리 부모님 그거는 기도해야 돼. 신천지는 도말 기도 대상이 아니에요. 말처럼 다 그 사람들 도말해버려. 아니야. 우리 가서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실명받지 도말 기도 대상은 이만희가 도말 기도 대상이지 그 밑에는 그리고 그 이만희 도말 기도 할 필요 없어요. 나도 좀 있으면 갈 텐데 뭐 그 시간 낭비 근데 시간 낭비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는 기도합니다.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는 기도해요. 근데 그 사람들 불쌍하면 기도해요.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저쪽은 그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바울이 그 초대교회를 볼 때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말하러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님이 표현했잖아요.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그걸 가시체를 뒷발질한 한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부름을 받았지만 지금 저 악한 놈들은 교회를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지금 교회를 없애려고 저러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니까 그들도 모르니까 몰라도 제대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마음에 우리는 웬만하면 저런 사람들을 뭐 원수 삼고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공의를 전혀 느끼지 못할 인생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심판해. 현실은 하나님 못 만난 거지. 못 만났다고 봐야지. 아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악인들 가운데도 드러내놓고는 저기 안 해도 그 말은 안 해도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못하는 악인들도 있고 저렇게 악하게 나타나는 악인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본인의 믿음대로 판단하는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CCTV로 하루 종일을 감시하고 감찰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죄를 서슴없이 짓고 그건 말이 안 돼요. 그 목사는 그걸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목사도 인간이죠. 목사도 왜 저게 자기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우리 집사람이 일꾼했다 이해관계가 틀리면 저 신천지라 내보냈다고.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인간이라도 그게 일반 성도들 통용되는 게 있고 하나님 앞에 통용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거까지 다 용서해주면 교회가 들어오는. 근데 쫓아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냐면 교회 안에 묶여 있으면 그 교회 안에 그 여전도의 일 같지도 않은 그 일 속에 파묻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쫓아내 주시니까는 마음껏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감사해. 출교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게 다른 게 네. 좀 다르잖아요. 네. 목회자 폭이 넓게 네.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게 크게 울을 좀 넓게 쳐서 하나님 그러면 참 말씀에 좋죠. 어긋나지 않으면은 네.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목회 철학이 왜 대한민국 목회 철학이 뭐가 필요해요? 아 나의 목회 철학 이거라고. 그러니까 내 교회니까 그러지. 아니, 하나님의 교회면 내 목회 그치? 철학이 뭐가 필요해? 그치, 우리는 그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치, 되는 그치. 거지. 그게 자기 목회 철학이니까 맞아요. 올해 목회 철학은 교회 건축 쭉쭉쭉 목회 계획. 그 가끔 목회 계획 이렇게 보면 참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계획을 목회 세우는 계획이 이거 왜 필요하나? 이걸 위해서 뭐 예산이 얼마 필요하고 뭐 그래서 건물 있으면 안 돼. 아니 그건 이제 그 봐요, 목사님 건물 없으면 얼마나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얼마나 좋아.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벌써 재정 걱정해야지. 응? 그런 게 뭐 교회 뭐 또 들여놔야지. 벌써 또 신경 쓰이는 게 그쪽으로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한쪽 면만 보면 그런데 교회 건물이라는 게 무조건 그렇게 부정적으로 작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작게 굳이 뭐 크게 크게가 하든 필요 작게 없고. 하든 그러니까 본질의 정말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자기에서 교회 용자를 건물을 받지 말고 네. 용자 때문에 막 이렇게 쪼달려서 이렇게 우선순위가 능력껏 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능력껏. 근데 꼭 이제 우리가 건물도 저도 유치원 건물을 지어 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이건데 짓다가 보면 욕심이 생겨요. 맞아. 그래가지고 좀 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안에 있는 그 뭐 책상이나 이런 것도 있는 거 쓰면 되는데 새 거에다가 그 흥거를 갖다 놓으려고 그러면 안 맞아. 또 그럼 또 빚내서 또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이 예, 늘어나서 그렇게. 감염병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여기 지금 내가 이 벤츠 700을 끌고 왔어요. 신자들이 많은데 다른 신자가 와서 조금 좁아갖고 조금 저기 기세가 났어요. 근데 그럼 저 기세야 뭐 그냥 뭐 대충 하고 다니면 되는데 저기에 주안점을 두면 막 혈기를 부린다고요. 이 차를 막 이렇게 했다고. 근데 그 혈기를 듣는 성도들 막 다 다치잖아요. 그렇지. 뭐가 주안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많으면 안 돼. 그러니- 하나님 외에 군더더기가 내 인생에 많으면 안 돼. 거기에 자기가 넘어가지 못할 연약함이면 안 돼. 맞아. 안 되구나. 그 사람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뭐 특별히 부딪힐 것도 없고 사람이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면 목사님 우리 봐요. 우리 건물 없고 우리 집 아무 데서나 집에서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니,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건물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그건 일반화를 시키면 안 돼요. 그런 오류가 생겨. 아니 아니, 초대교회가 다 일반- 그랬잖아요. 일반화는 목사님. 아니고 제가 그때는 이제 듣는데. 저기 그거 해석을 뭐. 했지만 또 아니 초대교회도 다 지금이 똑같이 뭐 지금은 초대교회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때로 그래서 돌아가야 돼요 목사님 제가 봤을 때. 초대교회를 뭐 어떻게 돌아가? 본질적으로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요? 초대교회 원형에 그걸 가져와야지.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진리래네요. 그럼 그 진리가 초대교회 때는 진리고 지금은 그게 말이 안 되는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건 저는 똑같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본질을 가져와야죠. 형식은 돌아갈 수 없다고요. 사는 시대가 다른데 어떻게 돌아가요? 사도 바울이 왜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을까? 오네시모 그 그러니까 빌레몬서를 쓰면서 그런 형제로 운동을 한 게 받아들여야 아니라 되는데 그리스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사도 그냥 바울이 그 영혼을 찾아가는. 당시에는 신분사에서 했잖아요. 예. 노예 제도를 건들면은 기독교의 복음이 피기도 전에 공격받아 없어지는 걸 딱 봤기 때문에 노예 제도를 심령의 해방으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딱 바꾼 거예요. 노예를 인정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자기가 목사님들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막 그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회를 바꿔보려고. 그냥 복음을 주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바꾸는 저기를 하면 되는데 그 정치 속에 들어가서 이 사회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 사회를 거잖아요. 지금 저기 하는 사람들 사회를 바꾸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그 어떤 사람들은 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수준이 5등급밖에 안 돼요. 정치는 4등급이고 국민이 5등급이니까 저렇게 양아치 같은 놈들이 이제 국회의원 돼가지고 저런 짓을 하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지금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거고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일제 치하 같이 이런 상황이 돼야 진짜가 드러나는. 지금 아무나 갈 수 있고 아무나 믿을 수 있으니까 가짜들이 맞아. 교회 안에 많이 와가지고 핍박과 혼란이 있어야 있는데 물좀 여기다 넣어드릴까요? 네, 물론. 맞아요. 너무 편안하게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별일이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집사님하고 만나서 집사님 모든 사역을 인정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되게 일반 좀 이렇게 권위 있는 목사들이 보면 나 비판할 거야. 저것도 뭐 저기 교인들하고 저것도 없이 이렇게 한다고. 비판은 많아. 생명이 살아나는. 그렇죠. 내 앞에서 그걸 못하는데 뒤로 하면 또 그럴 수 있고. 생명이 살아있는 맞는데 뭐. 목사님들 생명 살아있으면 되지 그럼. 그게 증거인데 우리는. 그 사람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난 게 증거 아니에요? 목사님 증거? 교회 존재 목적이 영원 구원하고 선교하니까 두 가지 빠진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맞아요. 맨날 그 저기 남의 교회 다니는 사람 자기 교회 끌어와 놓고 교회 성장 세미나 하는 거 사기치는 거예요. 내가 다니면서 영혼을 구원해서 그게 성장이 되는 거지. 아니 영혼 구원이 뭔데? 하나님 임마누엘 누리고 성령님도 받고 기도 응답을 자유자재대로 받는 게 영혼 구원된 거죠. 교회만 오면 영혼 구원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 교회 데려왔고 특별히 또 돈 많은 사람 찾아가면서 우리 교회 오라고 데리고 가고 그 사람이 돈 없는 사람 찾아다니면 자기 교회 데려가면 인정이나 하겠어. 교인들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인이잖아요. 평신도들이잖아요. 막 교회를 막 옮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성도를 뺏겼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왜 우리 교회에서 저쪽으로 옮겨갔을까? 왜 이동을 했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그거는 이제 그 담당 목회자들 스스로 물어보겠지만 네, 맞아요. 지금은 저기 뭐야 교회 크고 그러잖아요. 조그만 교회 다니면 별 것보다 큰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이동하는 그 사람들 자체가 성도가 아닌 거지. 사실은 교인인 거지. 그냥 처치맨인 거지. 그러니까 그걸 저기 뭐야 그 목회자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김동호가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간 사람이 자기 말대로 3,000명 이제 대한민국 교인 수많이 가도 그건 가짜인 거지. 대한민국 교회 교적을 다 발표하는 대한민국 국민보다 많대잖아요. 맞아요. 막 겹쳐 있고 네. 이쪽에도 등록돼 있고 저쪽에도 등록돼 있고. 그러니 뭐 그리고 그 성도들 하나하나 삶을 모르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뭐 그거를 진짜 양떼라고 볼 수 있나요? 이름도 기억도 못하고 그 사람들의 삶도 모르는데. 이제 꼭 한 달에 한 번씩 계약을 해야죠. 한 달에? 네. 네, 계약해야죠. 우선 계약하실래요? 실비? 실비는 사실 점수는 안 되는데 실비는 꼭 있어야 돼요. 목사님을 위해서 있어야겠다. 왜냐면 목사님이 그냥 두면은 안 하실 것 같아. 그런 거. 근데 실비는 정말 꼭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이게 이제는 병원 갈 일이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는 생겨요. 갑자기 있다가도 병원 가서 하면 수술비나 뭐 이런 것들. 내가 빠른 시일 내에 할게요. 네. 원래는 실비 안보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지금 힘드시잖아. 또 저기 뭐야 사모님 저기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작년 있어요. 집사람 아플 때 지금까지 그럼요. 돈이 꽤 들어왔어. 그럼요. 암 투병이라는 게 보험도 없이 그거를 해결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하나님 은혜로.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뭐 어려움을 당할 때 네. 사람 앞에 다닌다 해결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면은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럼요. 사람의 마음. 내가 사람의 마음을 그거 주장하지 못해요. 그러네. 얼마 전에 어떤 삼성 FC가 전화가 왔는데 네. 암보험을 들으래요. 네. 얼마예요? 그랬더니 5만 원 얼마 든다는 이거는 그냥 진단만 하면 돈이 나오고 뭐 그런 끝이래요. 그래서 그 전화 와서 하는 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경계성 암 얼마 뭐 얼마 어쩌고 아 유사암. 네, 뭐 네. 그래서 아니 나 저 아는
FC가 있는데 네. 전화 끊더라고요. 예. 전화로는 되도록 하지 말라고. 예,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냥 녹음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녹취해도 네.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설명을 좀 들어야 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5만원짜리면 거의 상금이 적을걸? 그럼. 근데 너무 적다고 그랬더니. 그럼요. 미끼 상품. 지금 저는 이제 그 사람 정보를 받으면 제가 이렇게 보장 분석을 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처럼 아예 보험이 없는 사람도 있고 보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다른 보험 회사에 보험이 있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를 제가 지금 교재 만들듯이 이것도 있구나. 예, 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사람이 아이고. 지금 이렇게 보험을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 요건 자동차 보험이고 인보험으로 우체국에 이제 보험 들어 있고 DB 선보에 돈이 들어 있는데 어떤 보장을 받고 있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왼쪽이 이제 자기가 기존에 이제 들고 있는 보험이고 제가 이제 보충을 해서 이제 설계를 다시 하는 거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 사실적으로 이렇게 딱 예, 봐야지. 맞아요. 근데 보통의 안보험은 내가 이제 안보험이 이제 4천만 원이잖아요. DB에 1,000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들어 있으면 요즘에 지금 유사암을 따로 나눠줘야 되는데 유사암이 굉장히 많이 흔하게 생기는 건데 안보험에서 10%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4천이면 400을 받을 수 유사암이라는 있잖아요. 건 치료가 쉽다는 거죠. 아니요. 쉬운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 연기, 일기 거기에서 잡는 거예요. 왜냐면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그 검사를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막 사기 막 여기서 발병이 됐는데 지금은 경계성 종양 뭐 제자리암 이런 것들이 연기, 일기, 이기암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걸렸을 때 저기가 되는 거고 대장 전방내암도 대장 우리 용종 검사하면서도 그 전방내암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유사암이라고 하는데 요 유사암 같은 경우는 원래 암에서 요 내가 이게 그 담보에서 10%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400이 나오는 거예요. 400 쓰고 나면 암보험 담보가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암보험을 들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전의 보험들은. 그래서 지금 요 유사암 담보가 새롭게 생겨가지고 여기서 빼먹지 않아요. 여기서 빼먹지 않고 요 유사암 하는데 보통은 이 암보험은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이 있어서 1년 안에 발병을 하면 50%밖에 50% 받고 면책기간은 3개월 안에 들면 아예 못 받고 내가 암인 것 같아갖고 얼른 그 시간에 들어갖고 3개월이다 그러면 아예 못 받고 이러잖아요. 근데 요 유사암 담보는 어떤 담보냐 하면 오늘 내가 좀 병원에 가야 되는데 좀 이상한 낌새가 있어서 이제 진단을 받으러 가게 되는데 그 전에 요거를 들었어요. 오늘 면책기간, 감액기간이 없는 게 요 유사암 담보예요. 그러니까 들기만 준다 이거죠. 그렇죠. 이제 요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가 있으면 이게 1,000만 원까지도 못 들어가요. 최대 1,000만 원. 예전에 이제 요거 제가 막 들어가가지고 작년 11월에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갔을 때 4천만 원, 5천만 원까지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리스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담보를 줄여갖고 이제 1,000만 원, 뭐 800, 500 막 이런 식으로 나이별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저희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갑상선 암에 걸렸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00만 원을 내가 설계를 했는데 써먹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나머지에 대한 담보도 남아 있어서 다음에 대장 전방내암이 걸렸을 때도 1,000만 원을 써먹고 그 다음에 피부암이나 제자리암이나 경계성 종양 다 각각 1,000만 원씩 이게 남아있는. 이런 게 괜찮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예전의 담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뇌출혈이나 이런 게 3만 원, 3만 원밖에 안 들어요? 아니요, 3만 원 아니죠. 그 아까 얘기했던 거는 실비보험. 이건 안보험. 실비보험. 실비보험은 암이 걸려도 보통은 이제 그 화학 치료하는 거는 95%, 90%까지 실비에서 다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암보험을 왜 따로 더 들어야 되냐면 이제 그 딱 암이 들고 나면은 가족들이 딱 이렇게 뭐 올스톱이 되잖아요. 뭐 내가 직장 다닌다든가 이런 것도 알바로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일을 못하고 그쪽에 가서 병고안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또 치료비 중에서도 그 뭐 요즘 표적 항암제라든지 이런 이렇게 더 좋은 항암제 이렇게 머리 안 빠지고 힘이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는데 그거는 실비에서 안 나가거든요. 지금도 표적은 다 보험이 돼요.
표적은 보험 실비보험에서는 안 돼요. 아, 근데 실비보험에서는 안 의료보험 되는데 표적이 돼요. 의료보험 표적이 안 된다고 아니, 했거든요. 우리 다 보험을 했어요. 아 근데 표적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우리 예. 지금 거의 다 된대요, 표적이 항암이. 이게 어떤 분이 이것 때문에 안 돼가지고 막 예. 기도했는데 그 기간이 좀 치료가 좀 늦춰졌대. 예. 딱 치료 가는 기간에 예. 그때부터 이게 표적이 의무가 돼가지고 다 되지는 뭐 않아요. 안 되는 게 선생님. 있겠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것들은 표적 항암 치료비가 이제 또 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따로 받을 수가 있게 되고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이 이런 담보가. 건 수가가 높죠, 한 달에. 아니요, 수가가 그러니까 지금 요 안보험 여기 지금 5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따로 이제 5천만 원에서 거의 1억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암담보에서 1억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요거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수가가 그렇게 몇천 원밖에 안 돼요. 여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만 얼마씩 이렇게 들어간다면 요거는 이제 5천만 원 해도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뇌질환 같은 경우도 암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계속 검사를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뇌출혈이나 뇌졸중 같은 경우는 막혔어요, 터졌어요거든요. 급성 심근경색 같은 거.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보통은 이게 사망담보라 그래요. 사망했을 때 딱 열어보면 급성 심근경색. 그러면 죽어서 나오는 담보거든요. 근데 요런 담보를 예전에는 많이 넣어놨다고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갔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내가 받아먹을 수 없는 담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뇌혈관 질환이라는 그게 그 뭐 I 60에서 67까지 106개 이 질병 그 코드가 있는데 그거를 다 담보로 해줄 수 있는 게 뇌혈관 질환 담보, A 담보. 이렇게 하면 보통 얼마나 돼요? 허혈성 질환.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제가 이제 해줬던 거라 90세 만기. 예, 요거는 이제 30년 납 90세 만기로 해가지고 18만 1,576원. 삼성이 이래 받아갖고 뭐 직원들 월급 주고 이익이 남나요? 거기 하면 이익이 남으니까 하겠지만. 아니죠.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보험은 뭐나 우리 그 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만큼 튼튼한 회사,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튼튼한 회사. 삼성이 돈놀이를 잘해야 이게 나올 텐데. 그렇죠, 맞아요. 돈놀이를 잘해야지.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동생 같은 경우는 이거 한 10만 원도 안 되는 거 6번 내고 발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50% 받은 거죠. 그리고 사망보험금도 8천 얼마 나왔다 그러더라고. 이게 살아 생전에도 이 보험료. 그리고 우리 종원이 아빠가 또 뭐 일당이라든지 얘는 병원에 오래 있었거든요. 왔다 갔다 치료를 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계속 병원에 있었는데 그 일당 같은 것도 많이 넣어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죽음을 앞두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맞아요. 집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했었고. 근데 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보통 이제 이 사람들은 내가 필요해 그래서 예전부터 이렇게 한 16만 원 정도 보험을 들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나 이제 이 담보들이 중요한 담보들이 없잖아요. 지금 요 뇌출혈이나 뇌졸중이나 요게 있으면 요게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건데 요거 걸렸을 때만 받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다 전체 다 넣어놓고 이렇게 했던 거고. 이거 필요 없을 때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땅에 맞아요. 생명을 괜히 늘여놔가지고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괜히 늘여놔가지고. 옛날에 60대면 다 죽어서 그냥 또 노인 문제 생길 틈이 없었는데. 맞아요. 요즘은 그냥 그리고 왜 이 수술 담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보험회사 약관에 보면은 단 1회 한 요렇게 적혀 있거든요. 왜냐면 작은 회사도 뭐 이런 회사들이. 근데 우리는 이게 제2의 실손과 마찬가지라서 나중에 이제 실손은 집사님 명함 있죠? 예, 이게 명함 있죠. 명함. 내가 집사님 선전해줍니다. 제가 이런 거 잘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아니 뭐 들어야지, 설명만 잘 들으면 뭐래. 아니요, 그리고 알고 들어야지. 그냥 무조건 저는 그런 것도 그냥 막 쉽게 들어주고 막 이런 것도 싫어요.
사진 찍어서. 사진 찍어서. 네. 하나 내가 네네. 몇 개 가지고 계시고 뿌려주셔도 되고. 자동차 보험도 그렇고. 야, 네, 저 자동차 사면은 연락할게요. 네네. 자동차 나중에 저 좋은 거 사면. 네네. 자동차 보험은 1년에 한 번씩 저기를 하는 거니까. 난 자동차 사고가 안 나갖고 30년 만에 씹네. 사고가 안 나니까 네. 오래 타니까 그럼 좋죠.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럼 좋죠. 지금 운전을 해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이렇게 여기 갔을 때 무슨 상황이 어떻게 하면 생길 것까 항상 생각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되게 사고가 안 나더라고요. 이게 이 보험이라는 게 내가 아파서 들려 그러면은 이미 아파가지고 진단을 받으면 못 하는 거고. 그렇죠, 못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건강할 때 젊었을 그렇게 때 들면은 해놓으면 해약당하더라고요. 암인 줄 그럼요. 갖고 와서 들리는 네. 보험에서 드러나면은 그렇죠. 그거 저기 다 해약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면책기간, 감액기간 있잖아요. 근데 유사암 남보는 이제 그게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 지금 좀 잘 돼갖고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사진인 것 같아요. 한번 봐도 돼요? 네, 뭐 그래서 와우, 잘 고등학교 3학년 때 오. 쌍꺼풀이 이때는 없었네? 모르겠어요. 난 수술한 적 없어. 아니, 봐봐, 딴 사람이야. 쌍꺼풀 없어. 나도 수술한 적 없어. 그치? 아니 쌍꺼풀이 우리 근데- 경태도 없었는데 근데 생기더라고. 눈꺼풀이 얇아지면서 생겨버렸나봐. 지금이 훨씬 나은데요? 고등학교 잘- 3학년 때. 잘생긴 학생이셨네. 아, 이때 모범생이었죠. 완전 모범생이었네, 지금- 진짜. 지금 만나고 내가 목사라면 다 놀라요. 다 서울지검 강력부장 아니지. 지금 검찰총장 윤석열 대신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하나님 자녀가 최고의 저기지 뭐. 맞죠. 그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나 목사라면 다 놀라요. 동창회 가서. 네가 목사가 되나. 믿음 본인 명칭이- 사진을 그렇게 갖고 다니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아니, 한 장밖에 자신을 없어서. 사랑하는 보통 이제 그것도 자기 그렇게까지. 사진 잘 안 갖고 다니잖아. 주민등록증이나 갖고 다니는 운전면허증 갖고 다니는데 야 정면에 딱 원래 우리 애들 사진 많이 갖고 다녔는데 애들 사진 내가 분실했어. 어디 갔는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빠져갖고 흘렀는지 내가 잊어버려가지고. 믿음은 이상이지만 삶은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이 던던해야 이상도 빛이 나는 거예요. 현실이 아니에요. 이상의 소망을 갖고 사니까 현실에 빛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목사님. 현실이 던던해야 그게 좀 쉬운 거야. 그게 안 그러면 사람들이 힘들어가지고 요즘 교인들이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가 안 되잖아요. 많이 힘들어가지고 많이 어려워도 해요. 그럴 때 이제 믿음의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계기를 좀 삼아요. 사람이 돈이 없으면 깎여 나가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먹는 거는 맨 나중에까지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요. 일단 어려우면 애들 학원 걷고, 그 다음에 뭐 맞아, 심의 걷고, 맞아요. 뭐 이렇게 가장 먹는 중- 거는 마지막까지 남아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뭐 헌금이나 이런 거 절대로 저기를 안 하고 그냥 내 자비량으로 그냥 회사에서 월급 받는 걸로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교회 다닐 땐 내가 교회에다 뭐 선교 헌금도 내고 했지만 내가 다니는 게 선교 헌금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고 그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연결해 주시면 네. 그게 전부 다 선교에 쓰임 받고 선교도 있지만 네네 그리고 이제 맞아요. 헌신하면 또 세상에서 하나의 물질의 복도 받아야 더 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냥 정말 이렇게 뭐 이 책 뽑아낼 수 있고 내가 다닐 수 있고 내가 먹고 남 대접하고 이렇게 만나면 또 한 잔 뭐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만 있으면 더 있으면 진짜 그게 또 변질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냥 기도하는 게 노아가 시간도 남고 하나님 주신 포도나무 남으니까 이렇게 벌거벗고 저기를 했듯이
진짜 너무 많아서 하나님 없다 하지 않도록 또 너무 없어서 또 구차하게 사람의 하지 않도록. 돈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네, 그러니까요. 돈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서 네, 그거 가지고 우리- 권력을 행사해요. 네, 맞아요. 권력을 행사해도 그게 무섭더라고요, 아부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사람 열이 갑니다. 다 나한테 머리 쓰는데 저번에 머리 안 쓰이네. 그게 무섭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또 돈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힘이 있죠. 돈에 뭐 별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는 네, 언니. 네. 네. 네, 되죠? 잠깐만. 몇 시가 좋아요? 10시 반에만 오픈이야. 목사님, 10시 김밥 한 반이요. 줄 드실래요? 아니요. 싫어요? 아니, 지금 10시 밥 먹는 반에 시간이 눈썹하고 아니라 소통? 네. 아니면 소통만? 알았어요. 그 건강 지키는 게 오케이. 딱 월요일 때때만 날 먹고 때마다. 이거는 없으니까 네. 잘 안 마시는데 배즙안에 한 잔 마시고 때때만 딱 밥을 저는 먹습니다. 중간중간 잘 먹습니다. 여자와 남자하고 다르니까. 내일 우리 공항에 3시 반 비행기니까 누가 2시? 또 제주도에서 와요? 이제 제주도 가요? 네, 가요. 한 달에 한 번씩 제주도 내려가서 그 미정이네 거기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우리 조카가 그 제 동생이 이제 암으로 소천했잖아요. 그 딸이 유림이라고. 여기 온 네, 지난번에. 동생 어린 딸이에요? 네, 어린 네. 친구. 걔가 엄마 가고 진짜 우울증으로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그렇죠. 또 나하고도 관계가 어그러져가지고 나하고도 오해가 생겨가지고 안 만나려고 하고 그러고 있다가 오해가 풀렸고. 네, 오해가 풀려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걔도 이 속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메시지 듣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걔네 집이 이제 엄마 사망보험금으로 아빠가 그 집을 산 거예요, 빌라를. 그래가지고 아빠가 왜 이 집을 샀지? 그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아빠는 또 이제 엄마가 가고 나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해줬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여자친구가 생겼나 봐요. 그 바깥에 나가서 그분이랑 같이 이제 살고 있느라 집에 안 들어오지. 방은 3개고 방 3개에 에어컨 다 집어넣고 넓게 다 해놨는데, 또 동생도 그 한나라고, 얘는 또 이제 그 지금 코로나 생기면서 회사가 이제 문 닫고 회사 그 뭐 실장님 집에서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걔도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오고, 유리미는 또 예전에 이제 지금 삼성화재 같이 다니는데, 삼성화재 오기 전에 이제 핸드폰 매장을 했거든요. 이제 화성에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또 집 얻어갖고 있으니까 이 집은 비어 있고 셋이서 이제 다 나눠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거기서 예배하는 집이 이제 된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저희가 이제 만나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자고, 그리고 주일 날 예배 드리고 또 흩어지고, 그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네. 그 교회 다니면서 배우는 거 이렇게 교리라고 배운 게 성경하고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우리가 죽은 사람이 하늘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강도가 죽어서 그 하늘 아직 주님 외에는 거기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바울이 그냥 보기만 했죠. 그리고 거기 본 사람은 말하지 않는 게 법이라고 성경에 딱 규정을 했어요. 근데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과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마귀들은 다 거기 가서 하는 일이 뭐가 있냐면 불신자들 심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지옥 가는 사람들 형편이 훨씬 낫잖아. 지옥 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 마귀는 고난도, 그게 전부 비성경적이에요. 그쵸. 아니. 마귀도 거기서 심판받는 거지. 마귀가 들어갈 곳인데 지가 그 장수처럼 거기서 지키고 있는 사람으로. 불신자들 뭐 칼로 찔르고 뭐 그런 거 하는 게,
그게 완전히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이- 믿고 따라다니는 게 너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 그 지옥을 누린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진짜 심령 천국이 되어지잖아요.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면. 심령천국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영적으로 누리는 예. 가운데 걷는 거고 실제 지옥과 천국도 있죠. 아, 그 역사가 있는데, 종말이 되면. 정말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막 그냥 막 이런 거 올라오고 막 진짜 발열돼서 영적인 코로나가 올라오고 막 하는 우리가 그게 얼마나 지옥인데. 되게 예. 사람들이 그 성경 원문에서 문자 하냐면 갈라디아서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런 열매를 맺을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은 왜 사랑과 희락이 뭐가 필요가 하나님인데 원문에는 영의 열매, 거듭난 사람이 영의 열매가 그거라고. 근데 지금까지 성령의 열매를 배웠어. 원문에는 영의 열매인데 딱 제시하면 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영의 열매? 근데 그 단어 장난이지. 사실은 우리 삶에 성령의 그게 그러니까. 맺히면 그러니까 되는 거지. 뭐. 그게 그러니까 예, 예. 이 말이라는 게 원문이 왜 중요하냐면 예. 그 언어라는 게 굉장히 그게 힘이 가는 게 있어요. 그 영의 열매가 뭐냐면 영을 그러니까 성령 갈라디아서 보면 성령을 줬고 성령 거기 성령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지금 영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성령으로 난 건 영이고 그다음에 육으로 난 건 육이라 돼 있잖아요. 요한 원문에 성령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은 그런 게 잘못 외국 번역이 되면 다른 교리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영은 성령도 있고 악령도 있는데 영의 열매라 근데 성령은 그러면 성경의 성령은 명확하게 푸니마토스 아니 하기오이 하기오스 푸니마토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냥 영은 푸니마토스예요. 근데 성령하고 영인데 성령이 없는 부분은 명확하게 영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그게 오역. 그 저기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아니었으면은 말씀하지 않겠다. 그래갖고 모든 걸 비유해서 가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만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다. 하나님 나라 비유만.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저기 뭐 가루 누룩과 같고 뭐 진주의 저 참는 물고기 장사 잡는 그것만 비유로 말씀해요. 왜냐 맞아.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이건 뭐야 무식해서. 정말 무식한 것 같아 진짜. 그 쬐끔만 생각해도. 그거는 원문을 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게 지난번에 어떤 제자 어떤 연목사님 소개한다고 나 그래서 연목사님 잘 안 만나거든요. 근데 또 굳이 또 나이가 많은 연목사님이라고 해서 아이고 싫으시면 오지 말라 그러고요. 근데 다 자기는 얘기를 다 해놨는데 내가 오지 말라 그러고 혹시라고 그러세요. 여자 목사님. 한 70대 중반 된 목사님인데 딱 만났어요. 근데 요즘 내가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난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잘 안 믿어요. 왜냐면 저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응답은 없어. 기도 많이 하는 게 왜냐하면은 그게 무슨 실형한 것 같이 생각되는데.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네, 물론 네. 기도를 네, 오래 네. 하는 게 깊게 유지해야죠.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어떤 그 강박관념에 시달린다면 어떤 문제에도 응답을 줘야 돼. 맞아. 그래서 자기가 심리학이 되잖아. 그래서 딱 그래서 요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키우라고 그랬대요.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좀 도와줬으면 말 안 하고 있다고 혼다면서 권사님 저 할머니가 신학교라면 할머니 모아두고 가는데 할머니가 신학교를 되겠냐고. 신학교는 교단이 하는 거지 저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단 신학교면 가서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은 저 할머니는 신학교 하면 안 돼요. 그냥 노인들 섬겨서 복음이나 전하라 그러세요. 무슨 신학교 한다고 그러면 또 신학교 요즘 또 신학교들은 건보시들은 학장이라는 것도 안 써요. 총장이라고 타이틀을 써요. 그 학교만 같은데 할머니 몇 사람 앉아놓고 총장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게 신학교 저런 사람 하는 것 때문에 맨날 지금 목사들이 개판 아니냐고. 그런 사람 왜 그러냐면 자기가 기도하니까 신학을 하고 싶은 그건 자기 소원이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자기 소원을 하나님 뜻으로 포장하는 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맞아요. 모든 문제에 응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뭘 갖고 오냐면은 제가 30대 때 유치원을 시작을 했는데 유치원을
제가 왜 유치원을 시작했냐면 저는 유아교육과를 가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방배동 백석대학교 거기 유아교육과를 이제 하나님 가게 하셨는데 집에서 그냥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왜 내가 가기 싫은 유아교육과를 가게 하셨을까 해가지고 그 유치원을 이제 시작하면서 아 여기가 나의 선교지다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버님이 좀 돈이 있었어요. 여기 조합장이셨으니까 이제 농협 조합장이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정훈이 아빠가 나를 꼬실 때도 유치원 차려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꼬셔가지고 아버님한테 제가 유치원을 하겠다 그랬더니 전혀 도와줄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 오히려 막 방해를 뭐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저기를 하지 애봉 공원 없다는데 유치원 하면 너무 힘들다면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8장이나 되는 편지를 썼어요. 아버님은 이제 저를 위해서 생각을 해서 하다가 이렇게 망하거나 또 안 되는 일을 생각을 해서 이제 하셨을 텐데 저는 하다가 망해도 그 망함으로 인해서도 뭔가를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망하는 게 두렵지가 않다.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 뭐 이렇게 했는데 아버님이 이제 그거 보고 기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반대를 하다가 그럼 네 맘대로 해라. 그리고 이제 집을 한테 사주셨고 우리한테는 이제 더 이상 뭐 나한테 뭐 손 벌리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전세를 놓고 아주 정말 작게 이제 20평 정도 되는 그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제 뭐 그 어린이집 아주 작게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정말 나는 선교를 하려고 한 명이 와도 전도 대상으로 선교 대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셨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6개월 만에 제 생일 때 불이 났어요. 옆에서 불을 질렀는데 우리 유치원까지 다 해가지고 완전 홀라당 해먹었거든요. 원나무 집도 잘 됐는데 그래갖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상황이 다 벌어져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그 아버님한테 집안 말아먹은 며느리라는 낙인이 찍히겠더라고요. 왜냐면 8장이나 아버님이 하지 마라 그랬는데 해갖고 불이 났으니 여기서 그만두면 이도저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뭐 다시 시작하자. 근데 또 다시 시작했던 이유가 뭐냐면 불이 나니까 다 다른 데로 가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7세반 아이들이 안 가고 7명인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9명이. 그래서 그 아이들 때문에 다시 책상을 사고 골상을 사고 또 이제 빚을 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돈 갚아준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서명운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감옥에 가지 말고 이렇게 방화범으로 하지 말고 부부싸움 해갖고 일어난 건데 그렇게 해주고 우리는 받은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빚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는데 다시 시작을 했는데 또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이 내가 데리고 있던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 명단을 싹 다 뽑아갖고 가갖고 그때 한 20명 정도 남았나 보다. 또 새로 차렸어요? 네, 옆에다가 건물을 땅도 있고 아버님이 땅을 이렇게 주시고 가갖고 땅도 있고 차려갖고 우리는 1층이 유리가게고 2층으로 올라가야 되고 바깥놀이 시설도 없고 굉장히 열악한데 선생님이 전화를 다 해가지고 우리 엄마들을 이제 꼬셔가지고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쫄딱 망한 거죠. 쫄딱 망했는데 거기다 또 엎친 게 또 잘 될 거야. 뭐 내가 뭐 다른 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이 현장을 선교 현장으로 삼고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뭐 잘 될 거야 하고 또 시작을 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시절이 길 건너에 또 생기는 거예요. 거기는 반값이잖아요. 시설도 좋고 우리는 시설도 열악하고 맨날 빚족촉이 들어오고 그렇게 큰 손으로 막고 이런 일이 딱 생기면서 우리 이모들이 이제 기도하는 이모들이거든요. 열심히 막 산기도도 다니고 막 이런 이모들인데 야 니네 너무 이상하다. 왜 이렇게 안 되냐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니? 이게 안 될 리가 없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도 왜냐면 기도 응답 받는 비밀을 그때는 몰랐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고
갔어요. 마산에 어떻게 가니까 뭐 기도하는 권사님인가? 이렇게 기도원에 보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기도해 준다고 하면 예언 기도해 준다고. 우리 둘이를 눕혀놓고 이렇게 막 이렇게 배를 쓸어가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막 기도를 하시다가 방언도 안 하던가요? 방언도 하죠. 엄마한테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예, 그러고 이제 대동소이해요. 예, 일어나가지고 그분이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 우리 정원이 아빠가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아서 무당이야 완전히 가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제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냐면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그때는 믿음이 없었고 그래서 저는 목회자 아내가 되는 게 싫었어요. 사모가 되는 게. 왜냐면 그때 이제 전도사님들이 왜냐면 캠퍼스가 같으니까 또 꼬시던 전도사들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와서 뭐 꼬시는 애들 없나 그분하고 결혼을 하면 나는 목회자 사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모님들이 진짜 목회자랑 결혼을 했을 뿐이지 똑같은 믿음은 아닌데 사람들이 막 말이 많잖아요. 옷을 잘 입으면 잘 입었다고 뭐라 그러고 옷을 못 입으면 또 구질구질하다고 뭐라 그러고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다 뭐라 그러고 안 먹으면 깨직깨직 먹는다고 또 뭐라 그러고 막 나는 그런 도마위에 올라가는 것도 싫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내가 목회자들을 보니까 너무 가난하게 살고 뭐 어렵게 사는데 나는 그런 것도 싫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랬는데 그때 그 망할 당시에는 하나님이 제게 이제 만나 주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아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도 있는 그 믿음은 됐는데 이 문제가 내 문제인데 왜 저분한테 응답을 하시지? 이제 이 의문이 들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옛날에는 이런 길을 가기 싫었는데 지금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얼마든지 그 길을 갈 수 있다. 근데 지금 내 남편을 볼 때 목회자의 길을 가면 수많은 사람을 구렁텅이에 빠뜨릴 사람인데 이 사람의 믿음도 없는데 억지로 그 길을 가게 할 수가 없다. 이 사람이 믿음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얼마든지 정말 망해도 그 길을 가겠지만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내 문제인데 나한테 응답을 주시지 왜 내 인생도 알지 못하는 저 사람한테 응답을 주냐.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달라.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아침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는 와중에 우리 정원이 아빠가 대뜸 한다는 얘기가 야 우리가 이제 이거 하다 망했으니까 다른 걸 하자. 그래서 뭘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이 사람은 이제 아버지가 땅도 있고 이렇게 막 조합장이고 하니까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자기는 돈도 하나도 없고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으면서 레스토랑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레스토랑을 제가 생각을 해봤죠. 레스토랑 생각을 해봤더니 주일날 더 잘 될 거고 술 팔아야 되고 아무리 11조가 많이 들어온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 한 그 11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이게 장사가 잘 되면 자기도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가 되어지면 이 사람은 예배 실패할 거고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X를 했어요. 하나님 고봐요. 이 사람은 목회자가 될 사람이 아닌데 아니잖아요. 하고 했는데 또 하나를 또 내놓는데 뭐라고 내놓냐 하면은 이제 그 옛날에 비디오 가게가 있었어요. 비디오 가게를 하자는 거예요. 비디오 가게 주일날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말씀 은혜롭게 듣고 일주일 내내 그 비디오를 섭렵해야 되잖아요. 음란 비디오, 폭력 비디오를. 내가 섭렵을 해야 이 사람들한테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할 거고 우리 정원이 아빠의 신앙 양심으로 지금까지 신앙 양심으로 아직까지 안 변화됐으니까 신앙 양심으로 정말 장사가 안 되면 17세 이하 19세 이하 아이들에게도 이런 거 주세요 하면 정말로 줄 수 있는 그런 신앙 양심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목회자 됐어 막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구렁텅이에 빠뜨릴 사람인데 하나님 아니잖아요. 확실히 아니네요. 예언자들이 힘들어한다 그 얘기 맞아요. 예언자가 아니고 무당이죠. 그런 무당이지. 자기 경험에 따라 받으려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건 아니잖아요 하면서 근데 나는 망해가고 있고 맨날 빚독촉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망해서 이제 다 불이 나갖고 새롭게 저기를 뭐 의자 같은 거 이런 걸 샀는데 보육사에서 그걸 사면서 이제 그 뭐지
돈을 주고 산 게 아니라 외상으로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계속 빈통적이 오는 거야. 아이들은 원화 모집은 하나도 안 되고 우리 선생님네 가고 그다음에 여기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에 가고 또 나를 막 이렇게 신임하고 완전히 매니아였던 그 엄마들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선생님은 호랑이 키웠다고. 그 선생님이 나한테도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유치원에 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끝까지 나한테 붙어있을 사람 같았던 그 사람들마저도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이 생기니까 선생님 죄송해요. 우리 아이들 둘을 보내야 되는데 저기는 반값이 뛰다. 이러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제가 원리상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근데 내가 엄마 같아도 좋은 시설에 보내고 싶겠고 원비 반값이면 거기 가고 싶겠다는 게 다 이해가 되어지고 또 우리 선생님이 나갔는데 그 선생님은 우리 권사님의 딸이에요. 우리 같은 교회인데 근데 이 사람도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우리 유치원 아이들 엄마들밖에 없으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또 생각이 또 들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전화가 와야지 내가 꼬셔보죠. 우리 유치원에 오면 내가 이렇게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꼬셔보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그걸 이렇게 내려놓고 그러나 굉장히 이제 맨날 독촉이 오니까 불안해하고 있었고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을 한 게 내가 이게 오너가 돼갖고 유치원을 차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사업을 차리다 보니까 나 그냥 월급 받는 원감으로 다른 유치원에 들어가서 월급이나 받으면서 이렇게 할 걸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이걸 다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결단을 했던 게 공식 예배 하나님 앞에 수요일날 금요일 늘 드렸던 예배인데 이제 결단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를 내가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수요일날 더 늦게 가도록 뭐 어떤 행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내가 원장이 아니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 예배 드려야 돼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남 밑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하나님 예수 잘 믿으면서 할 수 있는 직장이 없네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네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뭘 해라라고 정확한 그 뜻이 보여지기만 하면 하나님 내가 맨발 벗고라도 그 길 갈게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놨던 상태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해먹을 때는 하나도 없고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그 예배와 전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어떤 일도 없는데 지금 나는 망해가고 있는데 내가 원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띵똥띵똥 하면서 전도하기 너무나도 힘든데 이 아이들이 원장님하고 선생님들이 뭐 엄마들이 원장님하고 오러오는 그 아이들한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전해줄 수 있고 대우를 받으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망해가고 있는데 이 길이 최선의 길이라는 게 그때 이제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망해도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면 그 길을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는 망해가고 있고 그리고 그런데 내가 오너라서 내 맘대로 예배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최고의 길이네요. 그러면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결단을 했어요. 근데 그 결단을 하기 전까지는 정말 불안했거든요. 막 계속 빚더미에 전화 독촉 오고 이런 게 불안했는데 그 결단을 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망해가고 똑같은 망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평안이 찾아오면서 그래 이 길로 가자 했는데 그때부터 오나모집 이렇게 전화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화 오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왔다가 가는 그 경험이 너무 쓰라린 경험이라서 엄마들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저한테 잘 배우고 간 선생님이 여기에서 좋은 유치원을 차리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세요. 두 아이라면 원비 반값인 여기 유치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세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미 소문이 다 났던 거예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봤는데 원장님을 찾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와봐라. 그러고는 이제 제 교육 철학을 얘기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했더니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보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게 막았던 그 크게 3번 막았던 그 막음이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뭐 네가 목회자의 길을 가라 이게 아니고 너 이렇게 막아도 예배와 전도를 위해서 이 길을 갈 수 있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이었다. 네, 맞아요. 그 테스트였더라고요 보니까. 그 테스트를 하고 네 하나님 망해도 난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뒤에 하나님이
뭐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내가 그쪽을 다 알렸잖아요. 알렸는데 오히려 그 유치원들을 가본 엄마들이 우리 유치원을 경험하고 그쪽 유치원을 가본 엄마들이 야 거기 좋냐 그러고 다른 사람이 전화를 하면 야 시설 좋다고 좋은 게 아니야. 정말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 정말 원장을 잘 그렇죠. 만나야 돼. 이러면서 그 엄마들이 이쪽으로 가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불신자 중에 어떤 아빠가 조폭으로 예전에 생활을 하다가 인테리어를 하던 분이 이제 들어와서 아이들 둘이 4살짜리, 6살짜리 아이를 보내는데 그 아빠가 우리 유치원을 좀 자꾸 째려보고 가서 나는 막 그 아빠한테 뭔가 잘못했나 싶어갖고 상윤이 아버님 혹시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뭔가 좀 얘기해달라고 얘기했더니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뭐 이래서 진짜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빠가 술자리에서 유치원 얘기가 나오고 자기도 유치원을 보내고 있으니까 어느 유치원 보낸다는 얘기는 안 하고 듣고 있었더니 원장님이 칭찬을 받고 있더라는 거지. 그 유치원은 진짜 원장님이 보내면 아이들이 변화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한 가지 흠이 있는데 시설이 열악하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 불신자의 마음을 하나님 아프게 하나님은 그때 다 때에 따라 사용하시는. 그래서 이제 내가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이 이런 일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데 내가 이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한 2천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해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마음만은 고마운데 내가 그걸 저기를 받을 수는 없다. 만약에 당신이 그걸 해줘도 이제 뭐 재료비 정도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 없고 완전 빚더비에 앉아서 이러고 집이 하나 있는데 집이 팔리면 이걸 좀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그렇지도 않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누가 원장님 보고 돈 내라 그랬냐고. 그렇게 해가고 이제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제 그런 부분들 막 필요할 때마다 사람 불신자도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죠. 예. 근데 이제 보통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기도 응답 받는 비밀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모르니까 기도를 대신 해준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뭐 해라 무당식으로 하는 그런 데 사람들이 가가지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처럼 기도 안 해요. 예. 그냥 이렇게 점쟁이들이 이렇게 보고 하듯이. 그러니까 귀신을 받은 거죠. 네. 귀신이 성령이 그런 거 아니라. 하면 안 되죠. 음. 그 집사람 친구 대학 동창도 자꾸 뭐 하는 일이 안 되니까 남편이 사명자, 여러 사람이 사명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남편이 나는 사명이 없는데 하도 네가 사명자라니까 내가 신학교는 갈게. 백석대를 갔어요. 신대원을 가서 딱 졸업하고 나면 이거는 내 길이 아니야. 근데 참 잘했다고. 네, 맞아요. 거기 있으면 너도 못 살고 남도 못 살 텐데 그러니까. 너는 편한 대로 사는 거야. 네. 신학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닌데 요즘은. 맞아요. 근데 왜 그 일에 할머니들이 들어오냐고요. 할머니들이 아무 그 인생이 맛도 없는 네. 할머니들이 목사 돼서 뭐 하려고. 신학교가 운영이 돼야 되다 보니까 이제 아무나 이제 들어오게 하는 거죠. 군소 신학교들이 또 많잖아요. 그걸로 밥 뭐 먹고 시대-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있어요. 시대가- 신학교 교육은 대충시키고 맞아요. 안수할 때 엄청 뜯어먹는 거예요. 네, 시대가 500만 급하니까 원씩 내라고. 6개월 만에 뭐 극사를 세워야 된다 하면서 이런 그건 거짓말입니다. 신학교들. 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공예인데 너무 많아서 공예인데. 자. 그냥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물어봤으면 나도 목회자 사모 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지. 근데 저기 목회자 자질이나 어떤 확신이나 그게 없는 사람이 목사를 하면 그쵸. 그게 직업이 돼요. 맞아. 직업이 되는데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우리 정원이 아빠 목회자 되면 얼마나 인상이 좋아. 그러니까 자기가 믿지 않는 걸 갖고 먹고 살려는 예. 영적 사기일처럼. 속으로는 얼마나 외식 썩어지고. 일사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로 뭘 하냐면 아무도 없을 때 가면 의자 이렇게 딱 대면 술 담배 들어있어. 이거 뭐야? 스트레스 받을 실제 저는 그런 실제로 상담도 받아본 게 부목사님 사모님인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사실 너무나도 자기 남편 목사님 때문에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밤마다 게임을 밤새도록 하고 음란한 거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는 그걸 보는데 혼자만 보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거고. 근데 앞에 가서 설교는 칼라하라 총나하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 너무나도 가정에서 너무나도 나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럴 영적인
자기가 노력하고 힘쓰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잖아요. 사실은 정죄할 게 아니라. 그때 아마 목회자 한다고 남편하고 신학교 와서 큰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렇죠. 목회 사명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안 따뜻하세요. 내보내요. 근데 그래갖고 목회자 됐으면 목회자 됐을 거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도 엄청 좋아했을 걸. 우리 정훈이 아빠 목회자 된다 그러면. 목사님 지난번에 목사님 거 저기 했는데 사모님 어차피 뭐 못 드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만나고 다니면 이렇게 등록하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그거 하나만 할게요. 사모님 성함 한번. 이거 집사람이요? 네네. 아 이걸 꼭 해야 돼요? 이거 그 인증번호 하나만 받으면 돼요. 집사람 지금 저기 휴대폰 핸드폰 끊었어요. 없어요? 아니 끊었어요.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지금 인증번호 보낼 거 아니고 목사님 들어가시면 할 수 있을 때. 지금 여기는 입력만 해놓고. 고객명을. 네네네. 이름. 이걸 이제. 그러니까 사람 만나고 다니면 지금 코로나라서 사람 만나기 힘들잖아요.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우리가 뭐 어떻게 활동을 하고 다니는지 그거를 확인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럼 내가 집에 와서 전화로 얘기할게요. 그럴까요? 집사람 저기. 요즘 집사람이 그냥 조용히 있어서. 아니 지금 인증번호가 갈 거는 아니고 입력해놨다가. 그러니까 내가 연락할게요. 연락 그래요? 바로 그래요. 바로 연락. 요즘 집사람 상태를 물어도 답변하지 않아요. 맞아요. 내가 좋다 나쁘다 말을 할 수 없다. 맞아. 얼마나 힘들겠어. 맞아요. 낫는다 그래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럼요. 죽는다 그럼요. 나는 암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하나님 구출해서 떠드는 사람 중에 안 죽은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럼요. 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하고 싶은 말은 마음은 인정하는데 그런데 그래 과로해서 다 죽잖아요. 맞아요. 남편이 아직도 은혜를 많이 못 받았어요. 우리 정원이 아빠는 아직도 종교 생활이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뭐라 그럴까 모태신앙? 집사님이 좋아가지고 막 뭘 하겠다고 왔는데 결혼하고 나면 이제 그게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아도 어디서 만난 줄 아세요? 기독교 청년연합회 회장이었어. 우리 정원이 아빠가. 그러니까 앞에서는 믿음 엄청 좋은 척하고 찬양도 잘 부르고 막 이러니까 막 여청년들이 막 쫓아다니는데 나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쪽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나한테 안 쫓아오니까. 그러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내가 결혼할 때 지금 같으면 이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는지 진짜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는지 이런 것들을 볼 텐데 그때는 신앙을 어떻게 내가 뭐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이런 걸 없으니까 그냥 주일 성수 하냐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 있냐 그 다음에 11조 하냐 11조 안 하는 사람 있냐 그리고 이제 담배 피는 사람 싫었으니까 담배 피냐 안 피냐 그러면 당연히 펴도 안 핀다 그럴 것 같아서 기독 청년들이 담배를 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너 말고 다른 사람들이 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죠. 이렇게 물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자기도 안 피는 거 근데 나는 안 피지만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면 너도 피는 거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었더니 막 정색을 하는 거야. 어떻게 기독 청년들이 담배를 필 수 있냐고. 그러면 이거 세 가지 맞으면 그냥 결혼하자 이렇게 하고 나서 날짜 다 잡아놓고 이제 우리 어머님한테 인사하러 갔더니 제가요 11조를 안 해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한테 한다고 그랬는데 했더니 안 한대. 네가 결혼해갖고 그걸 물질관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잡아줘라. 그래서 이건 결혼해서 내가 하면 되겠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연합회에서 만났으니까 이 사람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몰랐는데 어느 이제 김포 제일교회 다녔거든요. 예, 거기 이제 한날은 이제 거기를 갔는데 여청년을 만나갖고 이두현 씨 신앙생활 잘해요? 이렇게 물었더니 청년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기 교회 그 예배나 이런 거는 하나도 안 하고 청년연합회 일만 열심히 했던 거예요. 이제 헌팅하러 온 거지 말을 하자면. 그래서 그것도 아니야.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남았잖아요. 담배가 이제 언제 들통이 났냐면
우리가 이제 필리핀으로 그 신혼여행 갔거든요. 거기서 폈어요. 신혼여행 딱 가가지고 내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허니문이 많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딱 허니문이 우리 두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사업가 부부, 뭐 교수 부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왔는데 마닐라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이 안에서 담배 딱 꺼내더니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 사장님들 빚이죠 뭐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뭐 뭐야?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다는 말이 전도를 핑계 대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 나중에 다 전도 대상인데 불신자들 전도 대상인데 이렇게 관계를 담배로 맺어놔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해서 나는 그것도 믿어줬죠. 그러면서 이제 아 쏘갔구나 하고 이제 있었는데 목사님도 어려서 나이가 어려서 네네 24살에 결혼. 경험도 목회자들이 왜 결혼을 실패하는 줄 알아요? 사명자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소개하면 그러잖아. 아, 저 여자 사명자라고 그러면 그냥 결혼해요. 결혼은 사명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결혼은 가정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글쎄 자기한테 맞는 여자하고 해야죠. 그리고 그 사역은 남자가 좋으면은 여자는 사명자 될 수 있고 뭐 오명자 될 수 있어요. 근데 남자가 싫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대부분 보면 옛날에 그래서 지금 목회자 이혼율하고 일반 사람 이혼율이 똑같아요. 프로세스가 똑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꽤 오래됐구나. 개척교회 목회자들 이제 위로하자고 모여서 한 달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세미나를 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거기서 불륜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기 좋은 사람 만났다고 그러죠. 세미나에서 똑같네. 세상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세상에 이게 결혼을 하면 나도 결혼하기 전에 내가 좀 당시 친구들보다 몇 년 늦게 했으니까 근데 눈에 드는 여자가 없는데 니들이 아무리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다 소개해줘. 나 필요 없어. 내가 언제 소개해달라고 했어. 그럼 나 사명자에 그럼 네가 해. 좋은 여자를 너 살아봤어? 말 못해요. 좋은 여자 네가 살아봤냐고. 아니요, 저 지금 예약 있어요. 5시. 예약하시고 오셔야 돼요, 저희. 그러게. 네. 그래서 아, 대부분 누구지? 아는 분이요? 아는 분 같은데? 대부분 실패를 해요. 그래서 만나봐야 되고 이렇게 저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일단은 결혼할 대상이 있으면 엄청나게 남녀가 서로 위장을 합니다. 맞아요. 좋은 것만 다 갖고요. 나중에 탄론하는 그때 일이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이 맞아요. 왜 맞냐면 일단은 우리 어머님이 그러니까 가장 믿음이 없는 아들이라서 믿는 며느리 기도를 했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이긴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남편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그게 아니었으면 난 절대로 지금의 내가 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지금 와서 보면 그러니까 정말 기도의 무릎이 강하게 하시고 모든 네. 합력할 생각을 갖고 계시죠. 맞아요. 저 남편은 좀 변화되면서 되게 완성이 돼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가는 길도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이 길을 제가 너무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하다가 좀 그만둘 줄 알았는데 더 진하게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남자로서 믿음 없는 남자로서는 그냥 내 아내로 그냥 여자로 살아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7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는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하나님이 내 속에 불을 이제 키워주시면서 이 일이 시작되면서부터 또 살짝 이제 막는 역할을 하고 집에 불화가 생긴 거예요. 누가 막겠어요. 불화가 생긴 거예요. 누가 막겠어 그 일을. 뭐 우리 집 옆에 있는 사람이 막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지할 법이 없는데 맞아요. 원래 그렇게 되면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불화가 생겨요. 맞아요. 부딪혀야 남편이 깨집니다. 그냥 있으면 남편 안 깨져요. 맞아요. 부딪히면은 맞아요. 남편이 깨져요. 그래서 또 뭐 섬길 거는 내가 내 남편이다. 그러니까 남편이니까 당연히 나한테 여자로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다 버리고 내가 섬겨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세요. 맞아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어쨌거나 여자 목사들이 보면 남편을 교인 취급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 네가 마누라인데 맞아요. 교회에서 목사, 집에서 목사냐 그런 거 가정 깨지는 거야. 네 책임이야 별수. 오히려 믿음 없을수록 더 섬겨줘야 되잖아요. 남편은 아무리 뭐
얌전하고 순한 것 같아도요. 남자는 남자 그 기본이 있어요. 그걸 깨면 가정이 깨져요. 어떤 사람 순할 것 같으니까 왕이 되고 그냥 싶어 하지. 딱 결혼해서 우리 집 데이비 사이를 만들면 되겠다고 그러고 결혼을 했는데 순진하게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재정거리고 뭐고 여자가 다치고 흔들라니까 남자가 뭐 이래고 딱 그냥 아무리 매어 달려도 한번 돌아간 남자 마음에 돌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은 네가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남자는 남자의 기본이 그걸 건드리면 가정을 깨를 각오라고 건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더 많이 은혜 주실수록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또 더 내가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섬겨줄 수 있게 맞아요. 되거든요. 네, 왜냐면 근데 제가 그건- 전에 사랑이 없을 때는 섬겨주는 게 나도 없어서 못했는데 하나님 풍성히 그 사랑을 채워주시니까 저는 사람에게 이렇게 섬김이 조금 되더라고요. 남편을 남편 대접하면은 여자도 대접을 잘 받고 서로 섬겨야 되는데 네. 서로 남편 안에 의무가 있잖아요. 서로 다 그걸 잘해야 돼요. 그걸 한 사람이 안 하고 모든 걸 그러니까 여자 그 남편이 이제 돈을 좀 벌어가지고 어머니를 드렸어요. 어머니 좀 쓰시라고 힘드신데 여자가 따르륵 전화해가지고 그 우리 저 전세 나가면 집값 해야 될 건데 그래갖고 엄마 입장에서는 집값 한다니까 당연히 돌려주지 자식이. 근데 그 거짓말해서 그 뺏은 거 아니에요. 그 남편이 딱 해가지고 와, 근데 저는 실은 신랑에게 사역하려고 섬겨줘요, 실은. 제가 사역하고 싶으니까 자꾸 육적인 거는 다 양보하고. 이렇게 다 양보하고 다 해줄 수 있게끔 그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맞아. 말씀 넣어주고 싶으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맞아. 그래서 무슨 문제 있을 때 친구들하고 의논하면 가정 깨져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해야지. 남편이 바람 핀다고 친구한테 얘기하면 똑같이 바람 피라고 그래요. 너도 복수하라. 그럼 가정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세상적인 너를 방법이잖아요. 바보로 알았어. 이해는 이로. 그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어떤 집사님 남편이 내 집사가 바람을 폈는데 친구한테 얘기하니까 전부 다 바람 피라는 거예요. 너도 복수하라는 거예요. 맞바람 펴라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닌데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집사님이 참으시오. 그 얘기 듣고 집사님까지 바람을 피면 자녀들이 뭐가 되겠냐고. 집사님이 바람을 안 피고 가정을 지키면 남편이 돌아와서 꼼짝 못할 테니까 기다리라고. 저거 바람 오래 못 간다고. 조금 있으니 남편 돈 떨어지면 그 세컨드의 특징이 돈 떨어지면 없어져요. 돈 떨어지니까 이제 창녀니까. 네, 갈 데가 없잖아요. 맞아. 집에 이제 들어왔어요. 돈 보고 온 거지. 그때부터 모든 주도권은 여자가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삑소리 못하고 가는 거예요. 인대로 참으면 그럼요. 왕 같은 기독교에 참아주고 견뎌주고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이 수준 올라갈 때까지 지켜봐줘야 되잖아. 그게 양육하는 심령이거든요. 다 처음 들으면 어린애잖아요. 어린애한테 이걸 못하냐 그러면 말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겨우 5살 된 애 보고 나가서 알바해서 돈 벌어라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요. 참아주고 견뎌주면 다 크면 자기한테 가져갑니다. 무슨 9월 학기 개강했죠? 했어요. 언제 했어요? 초에? 첫 주 치고 둘째 주. 그렇구나. 이번 학기 로마서 강의해야 되고 신약 신학 강의해야 되고. 로마서 아주 진한 자. 아마 저기 성경 원문 갖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많이 깨질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이고 원문에 성령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영이거든요. 원칙대로 가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을까? 충분히 영의 법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성령의 역사 충분히 다 드러나는데 왜 그걸 갖다 붙였을까? 근데 그냥 영은 마귀의 영도 영이잖아. 하나님의 선한 영을 우리가 성자라고 붙이는 거잖아. 그래서 아마 그래서 성령으로. 노. 그건 그게 아니고 영이 거듭난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나 바울이 말한 이런 영의 법이란 건 거듭난 영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영의 그 갖고 있는 특질과 그 다음에 거듭난 영만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성령님 부여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성경이 없는데 해석을 해야지. 그거는 해석을 그렇게 해야지. 본문에 없는데 집어넣으면 성경을 더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그걸 바로 잡아야죠.
그거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는 여러분이 잡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이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뭐 엄청나게 큰 안 싸워도 될 문제를 갖고 싸우고 막 다퉈야 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이고 이거 너무 잘 들었을 텐데 이렇게 많이. 네. 성경금이라 생각하고 네. 하고 있어요. 응? 아니야. 이게 시마트가 이게 신발. 신발 여러 저기.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봬요. 네, 항상 사역 열매 많이 맺으시고 네. 공유권에 복 받으시고 네. 집사님도 네. 사역에 열매 많이 맺고 기쁨 많이 누리고 네. 안녕히 공유권에 가세요. 복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가셔요. 들어가세요. 네. 큰 이름 뭐? 왜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았는 거야 지금? 성령? 내 안에 들어온 영이 성령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야? 그 말이지. 성령은 예수님한테만 쓰라는 거지. 우리 인간이 받는 거는 성령이 아니라는 거야? 아, 난 좀 거기서 헷갈리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 못 알아듣겠어. 몰라.